칸트는 윤리형이상학 정초 제2절 초반부에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도덕의 원천과 근거는 경험 개념에서 찾을 수 없다. 도덕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이라면 그것은 순수한 이성 개념을 토대로 정립할 수밖에 없다. 칸트는 전형적으로 보편주의적, 이성 중심적인 도덕 개념을 제시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도덕의 원천과 근거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칸트는 자연 사물과 이성적 존재자의 특성을 구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유명한 구절인데 원문을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자연의 사물은 어떤 것이나 법칙들에 따라 작용한다. 오로지 이성적 존재자만이 법칙의 표상에 따라, 다시 말해 원리들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 내지 의지를 가지고 있다. 법칙들로부터 행위를 이끌어내는 데는 이성이 요구되므로 의지는 실천 이성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자, 인용한 부분을 정리해 보지요. 동물이나 식물 등 자연 사물은 법칙에 따라 작용한다. 법칙 지배를 받는다. 말하자면 자연은 자연 법칙을 따른다는 것이죠.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그와 다르다. 자연 존재와 달리 이성적 존재자인 인간은 법칙을 표상하여, 말하자면 법칙을 생각해낸다. 원리를 구상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행위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법칙을 도출하는 것은 이성 능력이다. 그 법칙을 따르는 것은 의지인데 그것은 달리 말하자면 실천 이성이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칸트가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의지를 실천 이성과 같은 말로 바꿔 쓰기도 한다는 점입니다. 이성적 존재인 인간은 동식물과 달리 법칙을 생각하여 행위하는 존재라는 점을 지적하고 난 다음에 칸트는 곧바로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이성은 의지를 충분하게 지배하지 못한다. 인간의 의지는 이성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법칙이나 요구를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의지는 이성적 요구를 항상 따르는 것은 아니다.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인간은 항상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은 아니죠. 만약에 인간이 항상 이성적 요구를 따른다면 더 이상 인간은 아니겠죠. 완성된 완전한 인간인 성인의 경지에 올랐거나 아니면 신적 존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칸트는 인간에게 강요나 강제가 필요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관련 대목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인간의 경우가 실제로 그러하듯이 의지가 자체로 온전하게는 이성과 맞지 않다면 그러한 의지를 객관적인 법칙들에 맞게 규정하는 것은 강요이다. 다시 말해 철두철미하게 선하지 않는 의지에 대한 객관적인 법칙들의 관계는 비록 이성의 근거에 의한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의 규정으로 표상되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의지는 본성상 이성의 근거들에 필연적으로 순종적이지는 않다. 자, 관련 부분을 좀 길게 인용해 봤는데요. 설명을 덧붙여 보죠. 인간의 의지는 철두철미 100% 선한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이성을 항상 완전하게 따르지 않는다. 따를 때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법칙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는 강요나 강제가 필요하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고 또 자신의 욕망에 지배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요구, 즉 객관적인 법칙을 따르라는 요구는 강요나 강제의 형태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도덕적인 요구는 이를테면 살인하지 말라, 약속을 지켜라,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라, 이처럼 명령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방금 논의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처럼 결핍된 이성적 존재는 온전히 도덕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은 당위의 성격, 강요의 성격, 명령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 도덕이 지시 명령인 이유는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요. 그렇지만 또한 이성적인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인간의 특성과 관련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 그럼 인간이 아닌 신에게도 도덕이 필요할까? 초인간적인 존재자, 완전한 이성적 존재자인 신에게도 도덕 법칙 혹은 도덕 명령이 요구될 수 있을까? 당연히 그럴 필요가 없겠죠. 칸트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적인 의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도대체가 신성한 의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명령도 타당하지 않다. 여기에는 당이 해야 한다가 있을 바른 자리가 없다. 왜냐하면 하고자 한다는 이 의욕이 이미 스스로 법칙과 필연적으로 일치해 있으니 말이다. 그래서 명령은 의욕 일반의 객관적 법칙과 이런저런 이성적 존재자의 의지에, 예컨대 인간 의지의 주관적 불완전성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정식일 따름이다. 자, 인용한 원문의 뜻을 간략하게 정리해 봅시다. 신은 완전한 의지의 존재이죠. 신이란 존재의 개념적 특성은 이렇습니다. 존재와 당위, 사실과 가치, 주관과 객관, 의욕과 당위가 일치하는 완전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도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이성적 존재인 신에게는 어떠한 도덕적인 명령도 타당하지가 않다. 도덕은 그래서 인간만의 일이죠. 인간지사입니다. 인간에게는 존재와 당위, 사실과 가치, 주관과 객관, 의욕과 당위가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덕이 인간만의 일인 까닭은 한마디로 인간의 유한하고 불완전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에게는 명령이 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자, 이제 명령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보겠습니다. 모든 명령은 무엇을 해야 한다는 지시명령입니다. 명령은 어떤 무엇을 하거나 또는 어떤 무엇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칸트의 설명에 따르면 모든 명령은 가업명령이거나 아니면 정업명령입니다. 두 가지 명령, 가업명령과 정업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업명령은 조건명령입니다. 만일 내가 X를 바란다면 그러면 Y를 해야 한다. 이를테면 건강을 유지하려면 담배를 끊어야 한다. 이와 같은 명령은 조건 명령이죠.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즉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무엇을 행하라, 무엇을 행하지 말라, 이를테면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요구합니다. 이와 달리 정업명령은 어떤 목적과 관계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어떤 무엇을 하거나 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말하자면 어떤 행위가 어떤 무엇을 위해서, 즉 수단으로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가언적입니다. 반면에 어떤 행위가 아무 조건 없이 그 자체로 선하고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정언적입니다. 칸트는 가언 명령을 두 종류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숙련성의 명령과 영리함의 명령이 그것입니다. 숙련성의 명령은 임의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한 필요한 수단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부자가 되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한다. 여기서 부자가 되는 것은 달성해야 할 목적이고, 그 목적에 도달하는 수단은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영리함의 명령은 결핍된 존재인 인간의 삶의 구체적인 목적, 즉 인간의 안녕과 행복을 촉진시키는 수단의 선택과 관련됩니다. 한마디로 영리함의 명령은 자기 자신의 행복을 얻기 위한 수단의 선택에 관련된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Y라는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영리하게 행위하라. 가언 명령이 어떤 조건이나 목적 설정을 하는 명령이라면 정언 명령은 무조건적인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언 명령은 어떤 행위를 통해 도달할 의도나 조건을 근거로 두지 않고 행위의 결과와 무관하게 행위를 지시하는 명령입니다. 여기서 정언 혹은 정언적이란 말은 절대적, 무조건적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정언 명령은 한마디로 윤리 도덕의 명령인데, 도덕의 최고의 원리
혹은 도덕의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정언명령은 아무런 조건 없이 행할 것을 요구하는 명령인데 정언명령을 가장 짧고 단순하게 표현하면 도덕적으로 행하라 이렇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정언명령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